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십자가 지지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오시면서 월요일날 첫 번째 하신 일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제목을 붙여볼까 하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제목을 뭐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평강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면 좋겠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인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새 뜰이 있는 교회, 그렇게 표현도 되죠.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세 가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죠. 마태복음 10장 45절, 사람들의 구속하러 오셨다, 구속자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첫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오셨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또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죄와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멸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떤 문제가 있다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특별히 있다면 영적인 문제인데, 사단에게서 오는 영적인 문제죠. 분명히 성경 말하기를 공중 권세 잡고 있다, 사단이. 그래서 그 사단이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기도 하고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게 하죠. 그 사단을 이길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사단을 멸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이 결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귀신이 물러갈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귀신이 아무 일도 보다 꼼짝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봤을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엔 몰랐는데 영적 세계를 정확히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데 가서 기도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흑암을 결박할 권세가 없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백성들이 영접을 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이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절에 그것은 우리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 받았고 영접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라 21절은 예수라라 저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말하고 구원하시고 23절에 뭐 하시느냐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우리가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참 그 상태가 아주 좋을 때는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좋고 이럴 때 하나님 은혜다 감사다 그렇게 말하다가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런 평안한 기분은 다 사라지고 갈등과 어려움과 막 고민 속에 힘들어하고 막 그러지요. 그때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때 확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평안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모르겠고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러 오셨어요. 예수님도 마음 3장 13절에 말하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저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함께 있으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함께 있으려고. 함께 하면서 뭐 하느냐? 전도도 하며. 전도라는 것은 그 두 번째 나오는 거죠.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귀신을 내주는 권세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할 때 결박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우리는 사용한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도행 16장에 16절에 귀신 들린 여자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즉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왔더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운동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교회의 본질이고 세 가지 운동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셋들 성전에서 꼭 해야 할 교회가 해야 할 세 가지 뜰과 세 가지 운동은 잘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참 잘 보시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평강교를 통해서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자.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1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시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랬거든요. 이 장소가 이렇게 한 장소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 장소가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장소가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 있던 장소였어요. 이방인의 뜰. 예수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막에 보면 성막 밖에 이방인들이 모일 수 있는 이방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 신약에도 성전에도 그 성전 바깥에 있는 공간 그 대부분들이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 그것을 이방인의 뜰이라 불렀어요. 이 이방인의 뜰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광장으로서 이 토론과 집회를 할 수도 있고 또 유일하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고 해할 수 있는 곳이 그 공간이었고
그리고 이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곳이 됐어요. 장사라고 말하면 먼 곳에서 제사로 오는 유대인들이 미처 번제물을 준비하지 못할 때, 동물을 준비하지 못할 때에 여기에서 희생할 수 있는 제물을 사기 위해서 그 동물을 매매하기 위해서 돈을 바꾸기도 하고 그 동물을 사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번제물, 희생 제물을 주고받고 살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공간이면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원래 목적이 그랬는데 그곳이 상업적인 공간으로 변질되었단 말이죠. 원래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팔고 사고 그걸 할 수 있어요. 그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 관리 권한이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알죠? 사내들인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면 대제사장, 그다음에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그 모임이 공회, 공적인 모임, 공회가 이름이 사내들인이거든요. 그 사내들인 공회가 무슨 권한이냐?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장사에 개입해서 뇌물과 상인과 이렇게 관계해서 뇌물을 주고받고 그런 어떤 이익을 취하는,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곳으로 변질됐단 말이죠.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예배를 위해서만 이렇게 매매돼야 될 그런 장소가 이 사내들인 그 공의원들에 의해서 자기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변질돼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수로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때로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교회도. 그래서 다 교회가 뭡니까? 서로 성도들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교제하고 힘을 얻고 전도하고 서로 그런 곳인데, 이 교회가 때로는 세상적인 이해관계 속에 흘러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돈 거래가 오가는, 서로 뭐 돕는 건 좋은데 그 도움의 목적이 그런 교회의 유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라. 돈을 빌려주고 받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해요, 가끔 보면, 간혹 보면.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한 결과에 좋은 결과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경제적으로 돈 이해관계 속에 성도들끼리 얽혀버리면요, 둘 다 양쪽 다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양쪽 다 교회를 떠나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이방인의 뜰에 그런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개인과 이해관계 속에 그걸로 변질돼 버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나가신 거예요.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과 의자를 둘러부셨죠. 상이 뭡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그걸 둘러부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상과 의자를 둘러부신 것은 그 개인적 이해관계 속에 의해서 활용되는 그 이방인의 뜰을 거기에 대한 화가 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본래 성전의 기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깨우치려고 뒤엎어버린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거든요. 이제 십자가 나는 그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입성한 그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 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운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게 주석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했죠. 성전 관리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뒤엎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 관리 권한이 있는 것을 내세웠다, 표현했다,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 뒤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인 것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장 몇 절인가요? 17절에 몇 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셨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변질된 모습이 뭐냐면요. 성도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관심과 사랑, 성도들끼리의 뭉쳐진 관심과 사랑.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에 뛰어들 공간이 없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교회가.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이 누가 와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아멘. 기존 신자들만 뭉쳐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아멘. 누구든지 와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처음 새 신자가 처음 와도 이 교회가 참 아늑하구나, 평안하구나. 성도들이 너무 벽이 없이 거리감 없이 그냥 처음 만났는데 가족같이 느껴진다든지 뭐 그런 융화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가끔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 계신 정통 교회는 이게 참 그런 게 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단 교회를 가면 그게 없어요. 이단 교회들을 가면 그렇게 뭐가 넘쳐나요, 사랑이. 이게 지난주에 제가 왜 강단 안 썼냐면 울산을 갔다 왔거든요. 그 아는 목사님 교회에 임직식 한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임직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그 교회 가서 간 김에 주일날 11시 예배를 제가 메시지를 했어요. 사회를 목사님이고. 근데 참 뭘 느꼈냐면 참 도전받은 게 참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교회 가니까 교회 그 예배 시간이 축제 분위기 같은 예배가 축제 분위기. 꼭 옛날에 부흥회 했던 그런 스타일이더라. 그 목사님 스타일 자체가 그래요. 저는 참 못하게 했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 교회는 우리 주부도 없어요. 주부도 안 만들어요. 주부도 안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앞에서 목사님 다 인도해. 찬양 부르다가 다 그냥 또 사도신경 딱 신앙 고백하면 다 따라하고 또 뭐 찬양하고 아주 자유롭게. 그러면서 이게 웃는 분위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말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밥은 뭘로 먹죠? 숟가락으로 먹고, 뭐 양식은 뭐 포크로 먹고. 그러면서 말씀은 무엇으로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먹을까요? 아멘으로 먹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다는 거죠. 밥은 숟갈로 먹고. 비를 그렇게 해보니까 맞는 말 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을 먹는구나. 아멘 하면 말씀 못 먹는단 말이에요. 숟가락 없으면 밥 못 먹잖아요. 아멘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먹을 수가 없어요. 말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아멘을 잘하더라고요. 훈련시켜 놔가지고. 근데 아주 슬슬 웃어가면서 막 그냥 분위기 때 이 강단도 말이죠. 우리 이거 참 거창한데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보면대처럼 크리스탈 유리된 거 딱 하나 놓고 다 하면서 많은 걸 보고 교회가 형식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들한테 했어요. 여러분 참 담임 목사님 참 잘 만난 것 같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니까 형식에 매이지 않는 교회다. 형식에 안 매이는 교회. 그걸 보면서 분위기가 이제 축제 분위기라는 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겠나 내가.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제 성격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긴 좋잖아요. 축제 분위기가 된다. 아멘.
어떤 주일 예배는 어쨌든 우리가 영적 힘을 얻는 거거든요.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영적 힘을 얻고 복음을 듣고 영적 힘을 얻고 같이 소통하고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사람도 같이 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다. 그게 이방인의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확 전도하지 않아도 분위기 자체가 딱 그러면 이 전도운동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힘을 얻으면 전도운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우리 교제를 통해서 성간의 교회를 통해서 다 힘을 얻고 그 영적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증인되는 거거든요. 그 현장에 증인되는 것이 전도운동 아닙니까? 그게 전도운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한다. 아멘. 자, 두 번째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좀 생각해 볼 말씀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한 줄 말하면서 소경들을 고쳐줬어요. 맹인과 전자 고쳐줬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진정한 치유는 기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기도를 정확히 말하면 기도는 치유하는 겁니다.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보면 기도의 의미를 담은 그 성막의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번제단. 번제단이 기도의 의미거든요. 번제라는 게.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거기에 번제라는 것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뭐가 올라가요? 그 예수님의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기도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번제. 번제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번제는 피의 의미죠. 피를 사방에, 번제는 사방에 피를 뿌렸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의미. 그리고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분향단에서는 뭐합니까? 분향단에서는 향이 나요. 향을 뭐를 태워가지고 향을 내게 하는 거예요. 왜 향을 내야 되냐면 막 짐승들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피 냄새 막 그런 냄새 나기 때문에 그 냄새 없애기 위해서 그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이 향도 기도를 의미합니다. 향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더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5절이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유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더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향로, 향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겠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에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했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교회 성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대기도 하고, 제일 대표적인 게 금요 기도회란 말이에요. 금요 기도. 한국 교회가 이걸 잘해요. 금요 기도를 잘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부에서 그런 운동, 기도 운동을 해요. 그래서 학교 갈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교회를 들려서 집에 옵니다. 그때는 좀 교회가 조금 더 교회 지하실이 있었고, 그 지하실은 기도실이었어요. 캄캄하고 구석에 불 한두 개 켜져 있고 방석이 쫙 옆에 쌓여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방석 딱 꺼내가지고, 신발 벗고 방석 꺼내가지고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실 꽤 컸어요. 이 정도 됐어요. 지하실이. 그러면 방석 두 개 가지고도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저녁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곳곳에 몇 명 여기저기서 이렇게 손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 기도라는 거를, 그런 기도의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24시 기도라는 단어 들고 합니다만은, 교회는 기도하는 기도의 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 얘기하고 우리 금요일 날 교회 모여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좀 같이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의 뜰을 만듭시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의 뜰에서 뭐 합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해서 내 자신을 살리고 우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금요일이 뭐 하는 날이냐? 치유하는 날, 치유운동하는 날, 치유운동.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 우리 붙잡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한 멀리서도 좀 이렇게 오시고, 아주 멀면 그렇습니다만 좀 가능한 한 교회 와서 금요일 날 8시잖아요. 금요 기도가. 길어야 1시간, 1시간 반. 우리가 간단히 메시지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 기도로 기도하고, 성도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캠프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에서 예수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약 시대의 성막에서는요, 어린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날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의 뜻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어요.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꾸짖을 때에 어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냐, 애가 뭘 한다고 막 꾸짖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나 하시고. 또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는 같은 말이죠. 거기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만져준다는 말은 안수랑 같은 표현이죠. 만주를 바로 데려오매 제자들이 또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노하여 이르시되, 노하여 화가 나서 이럴 때 뭐라고 말하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나. 그렇게 말하죠. 시편 8편 2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발문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이 말을 어디서 인용하냐면 시편 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뭡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시고, 아멘. 원수자 보복 잠잠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성경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집에 앉을 때든지 갈 때도 일을 갈 때든지 놀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 또 그 말씀을 손목에 매며 귀로 삼으며 미간에 무채피로 삼고 집에 문설주 밖으로 기록하라.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래요.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아멘. 구약에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이 아이들의 뜰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합니까? 토요일날 우리는 가능한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 포럼하고 말씀 훈련하고 강의시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청취자 연합해서 예배를 토요일날 우리가 핵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중부인만교회에서. 거기에 렘넌트를 위한 모임이 그게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아이들 서밋 타임 갖고 뭐 그런 운동 하거든요. 우리 전체 모여가지고 한 교회에서 할 수 없으니까 모여서 연합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또 교사들 해가지고 주일학교부터 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안 가요. 참석을 안 해요. 우리 교회만. 안타깝죠. 다른 게 참석 다 해가지고 다 은혜 받고 다 그거 다 훈련 받고 하는데 우리 교회 없더라고요. 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좀 우리 애들도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참 올해부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없어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이거는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좀 교회에 초등부 유엔주일학교 놓고 집중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후대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좀 심각하게 좀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토일때 토요일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참석하고 훈련 받아야 돼요. 같이. 아멘.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서밋 운동. 렘넌트 서밋 운동.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렘넌트를 인도할 게 없어요.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렘넌트를 우리가 키운다? 안타까운 일. 세월이 지나가면 후회할 겁니다. 우리가 시월 가기 전에 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의시키는 이 일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도 토요일 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가지고 토요일 날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교회 못 오더라도 어디 좀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렘넌트들 모여서 우리가 좀 말씀 훈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이 중요해서 학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운동 우리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세 가지가 뭐냐? 교회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이방인의 뜰, 두 번째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세 번째 아이들의 뜰. 이것을 빼면 교회가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것을 뺀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새 뜰을 가진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에 또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도 예수님은 성전을 청축하시면서 세 가지 교회 본질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방향으로 좀 여러 마음 닫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직장에 살고, 교회를 통해서 후대가 살고. 아멘. 그게 세 가지 뜰이에요. 분명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언약의 말씀,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을 축복들을 놓고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에 이 교회를 통한 이 세 가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누리고 회복을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통성으로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